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공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공력은 하나님의 불로 테스트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의 공력을 세우는 사람들과 같다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지피나 풀로 집을 세운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하실 것인데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신학교 다닐 때 저의 멘토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부르시지만 정작 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권하셔서 집을 채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환들을 명해서 한 사람을 손발을 묶고 혼인잔치에서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복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깨끗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 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은 예복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단계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셨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롭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도 광야도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께 택함을 받아 들어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을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택함을 입어 들었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레위와의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죄악을 심상히 여기는 그와 같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광야를 통해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예복을 입고 무엇보다 악을 미워함으로 죄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들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행실을 씻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비느하스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척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했다.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모쪼록 세상의 성공을 따라 나무나 짚이나 풀로 공력을 쌓지 마시고 불타 없어질 것에 유념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도록 택함받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 모세도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나님께서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쪼록 이 광야 생활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의 인내로 승리함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예복을 준비해 주님께 비느하스와 같이 택함을 입어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